예,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2절 말씀도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라는 게 이제 이게 무대에서 연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는 아닌데 연기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면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그죠?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면 가면 쓴 사람의 연기를 하지만 속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속과 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선자라는 의미로 이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팔을 불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드러내다. 그러니까 숨어서 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는 말로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거 하지 마라는 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몰래 해야 하나님한테 상을 받지 그렇게 다 드러내놓고 하면 자기 상을 이미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받을 수 없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단순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진의를 알기 위하여 구제라는 말을 좀 살펴봐야 돼요. 구제, 그죠? 구제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예. 구제라는 말은 엘레모수네라고 합니다. 이 엘레모수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때 썼던 구제라는 말과 좀 달라요. 예. 여기 쓰여진 이 구제라는 말은 엘레모수네라고 하는데 다른데 진짜로 구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제라는 단어와 조금 달라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제. 그러니까 이 엘레모스네는 이런 기부, 선물, 연민, 자비, 동정, 자선을 베풀다 뭐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구제와는 다르다. 그럼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용법에서 사용되지는 구제는 어떤 건가? 먼저 일반적인 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로마서 12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보시면 12장 20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라는 말이 있죠. 이게 먹이다라는 말이 구제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푸소미조라고 합니다. 푸소미조라고 하는데 음식물을 주다,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 구제 엘레모수네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죠. 엘레모수네가 아니라 여기서 쓰인 단어는 푸소미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것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다 썼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도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구제가 사랑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가 내 몸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사랑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랑인 줄 알죠? 제가 늘 사랑이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쓰여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말이 아까 로마서 12장 20절에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한테 음식물을 차려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산 거. 그런데 그 푸소미죠, 그죠? 구제. 그런 구제는 사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사랑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또 다른 형태의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또 있는데 우리 또 다른 형태의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들어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부인들이 맨날 그 교회에서 하는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생겼겠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먼저 챙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뭐 할 때 빠졌다고요? 구제할 때 빠졌다. 여기 구제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쓰인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디콘, 이 집사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다, 섬기다, 직무를 수행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게 이제 6장 2절에 또 나오는데요. 6장 2절에 보세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말 있죠. 똑같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썼는데 뒤에서는 똑같은 구제를 뭐라고 썼냐면 트라페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디아코니아,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말을 트라페자, 접대라는 말로 썼는데 이 트라페자가 무슨 의미냐? 이 또한 상을 차려주다, 식탁을 마련해주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애찬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 애찬하고 음식물을 나눠줬는데 헬라파 사람들의 부인이 다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왜 히브리파 사람들 너희들은 다 먹으면서 왜 우리는 안 줘? 이렇게 된 거죠.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말하는 접대, 그리고 구제, 이거는 그야말로 뭐예요? 식탁을 차려주고 밥을 차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제 개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제라는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은 푸소미조라는 단어로 생겨서 음식물을 나눠주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뭐예요? 똑같이 밥상을 차려주는 것, 이런 걸 이제 구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쓰여진 엘레모스네라는 말은 그것과 다르죠. 그러면 이 엘레모스네, 구제라는 말이 도대체 마태복음에서 쓰여진 엘레모스네는 뭘까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것은 여러분 엘레오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엘레오스네, 엘레오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 그러니까 엘레오스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엘레오스네라는 게, 구제라는 말이 엘레오스를 주다. 그럼 엘레오스는 뭐냐?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게 헤세드예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헤세드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예.
사실은 이 헤세드란 말은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엘레오스를 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알려주는 거.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와 자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곧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구제는 뭐예요? 아까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음식물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자기가 가진 거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짜 구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진리를 전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나팔만 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팔만 불고 있었다. 나팔만 불고 있었다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좀 더 구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그렇게 나팔만 불고 있으면 안 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제할 때 뭘로 해야 되나요? 진짜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나눠주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멈췄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잠시 잠깐 먹을 거, 입을 거 줘서 그들을 잠시 잠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제는 뭐냐? 그들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진정한 구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부터 진짜 구원받으려면 뭘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한번 우리 구약에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 시편 37편 가서 볼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21절. 시편 37편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의인은, 그죠? 여기 어저께 너희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의인은 뭐 한대요? 은혜를 베풀고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가 뭐예요? 헤세드거든요. 이게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 11, 이제 신약에도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1절. 누가복음 11장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 보니까 구제에 대해서 나오죠. 뭘로 구제하래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요? 깨끗하게 되리라. 사람들이 손을 안 닦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 안 닦고 먹는다고 막 하자. 바리새인들이 왜 손도 안 닦고 먹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했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으겠냐. 그러니까 진짜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덧붙이세요. 구제를 하려면 네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곳으로 해. 이렇게. 그렇죠. 속에 있는 게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속에 있는 거, 진리, 정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예수로 그들에게 구제를 베풀어.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손 닦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진짜 깨끗하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뭘로 구제하라는 거야. 진짜로. 예, 일반적인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진리를 전하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로서,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그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는 것, 이걸 구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나팔을 불고 있었네요.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어떤 때 나팔을 불었냐면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성전 앞에서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할 때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구제금을 많이 내요. 낼 때 또 나팔을 불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거나 이렇게 되면 금식을 하면서 기우제를 했대요. 그러면 그때 금식하면서 기우제를 할 때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기부금을 늘리게 하고 또 자신의 기부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니까 자기 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상 없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영수했어 이런 뜻이에요. 영수했어. 영수 좀 끊었어. 받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받을 거 더 이상 이제 나중에 받을 거 없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구제라는 말이 단순하게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구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것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보세요.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적은 사람들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3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33절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이게 또 갑자기 무슨 내 재산 다 팔아 가지고 구제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한테 막 나눠줘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적은 무리, 그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안에 갖고 있어요. 자기 소유로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소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진리.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고 나오잖아요. 구제가 뭐예요? 엘레모스네.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 거다. 하늘 보물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이야. 그게. 하늘 상급이 있는 일이야. 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죠. 그 사람은. 왜요?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먹는 거 주고 나눠주고 이거 나눠주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뭐예요? 자랑하지 마 이런 의미로 이제 나팔을 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팔 불다도 어디서 불었어요? 거리와 어디서요? 회당에서. 회당은 뭐 하는 곳이죠?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럼 나팔 불었다라는 말이 말씀 가리키는 곳에서 나팔을 불어요?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도 사실은 이 거리라는 말도 사실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거리에 서서 막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거리란 말을 조금 더 들어가면 막 구걸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구걸하다라는 말이 구제와 연결되죠. 그렇죠? 구걸하는 것과 구제가. 그런데 거기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이 말은 나팔 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팔 불다라는 말을 나팔은 언제 부나요? 나팔은 사람들이 뭐 진을 움직이거나 전쟁 나가서 전쟁 공격을 내 후퇴를 내 뭐 이런 거 할 때 나팔을 막 불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사인을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죠. 또 나팔을 분다 그러면 나팔이 불릴 때 주님이 오시는 그런 것들 말하기도 하고요, 그죠? 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나팔이 불리면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나팔 분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나팔 분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1절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1절. 이사야서 58장 1절. 이 58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그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백성들에게 뭐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어떻게요? 알리라. 뭘로?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죠?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백성들의 허물을 알게 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알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 말씀이 선포. 그걸 갖다가 나팔 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나팔을 잘못 불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장 8절과 9절. (14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했다 하는 말이. 이게 언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께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니까 우리 막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 이게 방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똑같이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했지만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해댔네 사람들이. 랄랄라 따따따 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죠?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사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8절을 얘기한 거예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하면 나팔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막 혼자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누가 전투를 하겠다? 누가 전투하리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거 왜 하니? 그런 거 하지 마 라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근데 그걸 하라고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걸로. 아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9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못 알아듣는 소리 막 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어디다 하는 거래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막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야, 그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야. 그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 왜 하니 너희들? 그거 허공에다 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귀 먹은 거하고 똑같죠? 자기는 막 알 수 없는 소리 했지만, 듣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귀 먹은 자하고 똑같네? 귀 먹게 하다라는 게 나팔불다라는 뜻이에요. 귀 먹게 하다. 이 나팔불다라는 말은 쌀피조라고 하는데요. 쌀피조라고 하는데, 이 쌀피조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루아라고 합니다. 루아. 이 루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전이 있어요. 사전. 그 스트롱 코드에 의한 사전이 있는데 그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To split. 쪼갰어요. 쪼개는데 the ears. 귀를 쪼개버렸어. 귀를 쪼개버렸는데 뭘로 쪼개냐면 with sound. 소리로 귀를 쪼개버렸어요. 소리로 귀를 쪼개버리니까 이 귀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게 쌀피조, 나팔불다라는 뜻이에요. 나팔불다. 그러니까 귀가 쪼개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소리로 귀를 먹게 하다. 아무도 못 알아먹어. 아무도 못 알아먹게 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제를 할 때, 그죠? 구제를 할 때 네 안에 있는 걸로 구제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에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가 가진 게 없어. 안에 있어야 말이죠. 자기들은 뭘 추구했는데요? 자기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추구했던, 그래서 자랑하고 자기 상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추구했던 그 사람들은 안에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마치 가진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해. 이게 뭐예요? 외식이죠, 이게. 외식, 그죠? 안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면 쓰고 행동하잖아요.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귀를 쪼개. 그래서 사람들을 귀를 먹게 만들어. 진리가 없게 만들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분명한 말로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 그게 진짜 구제예요.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 아까 우리가 방언에 관해서 잠깐 나왔지만, 방언은 언제 한 거예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날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했어요. 그 방언을 얘기했는데, 그 방언을 얘기할 때 누구한테 말했나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했나요? 사람한테 했나요? 방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막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방언은 사람한테 합니다. 그래서 통역하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은 무슨 비밀이길래 통역하라 그래요? 비밀을. 비밀 말하는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또 통역은 왜 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요, 당시에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말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일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00명이 돌아왔다니까. 이 3,000명이 돌아온 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00명이 죽은 것과 이렇게 마주 보고 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3,000명이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돌아오죠? 3,000명이 살아났다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일 날 그 방언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바벨탑 사건의 정반대예요.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한테 대항하려고 바벨탑 샀다가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죠.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멈추게 됐어요.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을 이제 언어를 어떻게 해요? 서로 알아듣게 만드셔서 하나로 다시 모으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거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분명한 말로 전해줘야. 사람들의 귀를 쪼개면 돼야 안 돼요? 귀를 쪼개면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귀를 쪼개서 못 알아먹게 만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나팔 불지 마 이 얘기는 분명한 말로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해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이제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이 말도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 말도 귀먹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그 진리를 전해라는 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은 내일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그래서 네 가지 들어야 이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맞춰지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을 귀먹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진리를 갖게 해서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고아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신랑 없었던 과부였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고 또 신랑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구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